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축복이 또한 이 한 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략 한 100년 전쯤에 영국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 영국 영해 또한 통합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섬나라가 있죠. 그 아일랜드에 있는 섬나라의 그 해변가에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쯤에 전기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부잣집이었고 잘 사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가장 먼저 자기 집에 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네 주민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고 정말 전기를 신기해 하면서 그 집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전기를 가설해 주었던 검침원이 와서 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기 계량기에는 거의 몇 달이 지났지만 거의 써지 않은 그대로 본래 가설해 줬던 그대로 거의 있는 모습을 보고 검침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장이 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 주인은 대답하기를 고장도 나지 않았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가 이렇게 전혀 쓰지 않았나요? 전기를 썼죠.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두워질 때쯤 되면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잠깐 켰다가 촛불을 다시 붙이고 난 뒤에는 전기불을 다시 끄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은 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라고 하는 참으로 굉장한 문명의 발명과 이해가 그 집 안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변화 없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주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성령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비중 있게 또한 역할로 내어드리고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삶과 별로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선물을 받듯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깨닫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들을 실제로 소유하며 사용하며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이 한 해 동안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드리는 예배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신령한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동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충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역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신령한 예배로 예배할 때 우리는 충만한 사건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in spirit, 영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영의 감동으로 영을 따라서 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을 사용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냥 내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함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들어 찬송하고 손을 들어 예배할 때는 내가 내 마음과 함께 내 육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갖고 찬송을 하고 내 마음만 갖고 예배하는 것과 내 육신을 사용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또 더 한층 깊은 어떤 예배의 경지로 지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신령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요 또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마음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져야 되고 또 내 마음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회중들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내가 고백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 영이 감동하고 내 영이 반응하여서 정말로 아멘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까지 내 속에 영이 반응할수록 열어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고 내 영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도 아멘 되어지고 내 영으로도 아멘 되어졌을 때 내가 입술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또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자가 영으로 설교하지 않고 아니면 듣는 내가 영어로 듣지 않고 영을 무엇인가 이해해서 닫아두게 되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설교자가 영어로 말하지 않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설교자가 영어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정말로 안타까운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느낌 속에 우리는 계속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7절 말씀을 보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는 굉장히 사실 간결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어는 간결하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 주의 폭포 소리, 이 사실 폭포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리는 맞는데 폭포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이 배수관, 수도, 물이 흐르는 어떤 이 배수관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수관 같은 수도를 통하여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배수관을 흘러 그냥 힘차게 흐르는 그 소리, 그게 주님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약간은 의역해 놓은 것이죠. 폭포가 아니라 그냥 폭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양의 물소리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깊은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가 아니고 그냥 깊은 것이에요. 깊은 것. 깊은 것. 뭐가 깊을까요? 우리의 영이죠. 주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깊은 것인 영이 서로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체험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파도와 물결이,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마치 파도 치듯이 나에게 덮여지고 물결과 같이 나를 그냥 잠기게 만든다라는 이 큰 은혜의 간증을 지금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서서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서서도 내 문제만을 골똘히 생각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신령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로 인해서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영은 꼭꼭 숨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 열린 예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 예배요,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어져서 내 속에 영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접촉당하는 이것이 신령한 예배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또한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거나 또 하나님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길이 달리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다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체험을 얻는데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유일무이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을 얻는 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무슨 일로든지 사정으로 예배 오지 못한 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배가 최고,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내가 또한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으로도 찬미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어로 하는 기도는 내가 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역자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경우에 내 영이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그것을 깨달지 못한 채 내 마음은 평안하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우리가 빌어야 할 마땅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고 있나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모르고 있나요? 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맞을까요? 내가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가 뭔지를 모른 채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내가 직장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아들 녀석 보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타박하고 구박하는, 그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래야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잖아. 그 왜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래야 먹고 살잖아. 결국 다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문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가둬놓고 그것만을 위하여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모든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밖에 없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고 계시느니라.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야.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닐 때 이것을 구하거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여전히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여전히 떠나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해질 것이 안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마땅히 구할 바, 정말로 마땅히 빌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빌어야 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기도는 내가 신령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감각 속에서 느껴보지 아니하게 되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기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기도를 위해서 신령한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 이사야가 천국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또 2날개로 날개짓하면서 창호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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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니까 그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 있는지 그냥 문지박이 들썩들썩 요동하고 막 안개가 쫙하고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들렸지만 이사야는 금방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는 그 말이죠.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탄하는 목소리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만들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누가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상태로 우리가 남아있어서는 결단코 우리가 빌어야 할 바가 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의 느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소유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못한가?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겠는데 왜 내 마음에는 목마름이 없는가? 왜 그럴 수가 없음을 인하여 내 마음이 허전해하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로 나의 빈약함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왜 긍휼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사랑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 왜 죄로 인하여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가? 라는 이런 여러분 영의 느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간곡한 영의 감각을 따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모피 장수들이 모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통로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어요.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짐승을 잡아서 나는 처음에 죽은 짐승만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모피를 그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죠? 지금은 아예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 짐승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죽을 벗겨. 그래야 그 가죽이 또 윤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은 막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가죽을 벗기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저기 가장 큰 나라 있잖아요. 얼마나 막 악하고 못됐는지 말이에요. 이 토끼 털을 잡는데 토끼를 딱 잡고 그냥 잡아 빠는 거야, 털을. 그러니까 이 토끼가 나는 입술이 있는 줄 몰랐네요. 보니까 입술이 탁 튀어나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작은 입술, 아주 작은 입을 열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털을 뽑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을 보고, 야,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 아담이 지은 죄의 죄성이 얼마나 참으로 나쁜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인 저와 같아서 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영이 저렇게 작은 입술로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며칠 동안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참 통회하는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지금에야 조금 정신을 차릴 정도가 됐어요.
이 죄가 그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회개와 통회의 자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죄가 죄로 느껴질 때에 우리는 영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영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과 은혜와 축복 속에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령한 삶 또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해 하게 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행위를 드리는 이런 삶이 바로 신령한 삶이요 신령한 봉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또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거지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벌릴 때 나는 1불짜리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왜? 주고 싶었어요.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왜요? 이 1불이 저에게 꼭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1불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거지를 또한 구제하는 마음 또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돈을 얼마간 지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마음이요 나의 생각이요 또 어떤 상대방의 필요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그런 삶과 행위와 봉사와 섬김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나는 그저 1불짜리로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아마 그를 집으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씻겨라, 그를 먹을 걸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돈과 옷을 새 옷을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속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또한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인 사람들은 그런 바깥의 행위가 주목되지 않고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한 그 행위를 다 마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기쁠 것도 없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슬플 것도 없고 내가 이 일로 또한 달리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신령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신령한 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의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신령한 일, 이것은 안 신령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 이것은 안 하실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일은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대신 극장 가는 일은 안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극장 가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을 신령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해야 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이요 또한 사람의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이 바로 신령한 일이요 나의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인가 생각인가 여러분 행위의 동기가 누구에서부터인가가 따라서 그것이 신령한 봉사가 될 수 있고 그저 신령하지 않은 안 신령한 그저 일반적인 구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인만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또한 더욱더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오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적적인 그런 천둥과 번개와 같은, 벼락과 같은 그런 하나의 큰 사건으로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미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두 단어가 두 개 붙어서 만들어진 뜻이에요. 세미하다 하고 할 때 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크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얇고 가느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미할 때 밑자는 대마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다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그 고요함 속에서 들어야 그 세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호렙산에 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그냥 산을 깨부시고 바위를 깨뜨리시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력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여전히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뒤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불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 가운데 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얼른 그곳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서 굴 위에 섰더니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곳으로. 왜 가리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적적인 것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사건들을,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가 막 찾아 헤매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요한 중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만나나요? 우리가 고요해질 때, 내 속을 주목할 때예요. 모든 삶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자극과 충격에서부터 내 마음을 안으로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요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신령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영적인 신령한 삶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왜 신령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신령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신령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또 얼마나 더 남아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또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신령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